사도행전 5장에 나타나는 말씀 전체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가 나오고 또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던 제자들이 옥에 갇히고 그런데 그들이 옥으로부터 나오게 되는 기적적인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들이 성전에서 가르치게 될 때에 제사장의 무리들이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 가르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때 가말리엘이 나타나서 그들에게 이야기하기를 내버려 둬라. 전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 전에도 드다라는 사람도 그렇게 자기가 무엇이나 되는 것처럼 그렇게 하다가 그 사람이 죽으니까 모든 사람이 다 흩어졌다. 그 위에도 또 그런 일들이 있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내버려둬라. 왜냐?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한다. 이렇게 이야기해서 그들을 내어주었다. 그랬더니 그들이 나가서 또 전도하기를 힘썼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 사도행전 5장에 나타나는 말씀 전체를 가지고 아마 여러분들이 큐티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 많은 시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부분이든지 여러분들이 이 사도행전 5장을 쭉 읽으면서 마음 가운데 여러분들이 드는 단어나 아니면 성경 구절이나 아니면 내용이나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스스로 마음에 닿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큐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아침에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1절부터 나타나는 11절의 말씀, 이 말씀을 보면 의아한 그런 의문들이 여러분들은 생기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기의 소유를 팝니다. 그래서 얼마들을 감추어두고 그리고 얼마를 사도들의 발 앞에 둡니다. 그런데 그 일로 인해서 아나니아가 거짓말을 했다고 죽음을 당해요. 그 뒤에 삽비라가 들어옵니다. 삽비라가 들어왔는데 삽비라에게 물어봅니다. 이게 전부 다냐? 그랬더니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도 역시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아니 그까짓 게 뭐 죽음을 당할 만한 죄인가? 거짓말을 한 것이 이렇게 생각하는 의문도 있고 또 하나는 아니 남편이 죽었는데 남편이 죽은 것을 모르고 있는가? 라고 하는 그런 의문도 들어갈 겁니다. 왜냐하면 7절에 나타난 말씀 보니까 3시간쯤 지나서 그 아내가 왔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관례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먼저는 유대인들은 시체를 사람이 죽으면 바로 장례를 지낸다는 거죠. 바로 장례를 지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관례 속엔 이미 시체가 있는 곳 그 자체가 부정한 곳이 돼요. 그래서 이 공간 안에 시체가 있으면 이 공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부정해져요. 그래서 심지어는 6월절이 되면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평토장한 그 무덤에 회치를 하느냐? 성경에 너희가 회칠한 무덤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회칠한 무덤이라는 것은 객지에서 사람들이 오게 되는데 객지에서 오는 사람들이 무덤을 평토장을 해버리면 무덤인지 아닌지 잘 구분이 안 가잖아요. 그런데 무덤을 밟으면 그 사람은 부정해지는 거예요. 유월절을 지키러 왔는데 부정해버리면 그 사람은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덤입니다. 그래서 거기다 회를 거기다가 뿌려놓는 거예요. 이게 회칠한 무덤이에요. 이게. 이거 밟지 마십시오. 당신이 이거 밟으면 부정해지는 겁니다. 이런 거죠. 우리는 요즘 장례식장에 가면 어떻습니까? 장례식장에 가면 우리가 함께 위로 예배도 드리고 사람들이 문상을 합니다. 문상을 하는데 사람들이 넙죽절을 하지만 절하는 곳에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왜냐? 시체는 어디 있어요? 시체는 상하지 말라고
시체는 따로 두잖아요. 지금 뭐 그것을 우리가 이상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는 사람은 우리는 아무도 없어요. 그거 마찬가지예요. 그러한 유대인들의 문화에 대한 이해가 조금 필요한 거죠. 오늘 특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지금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소유를 팔아서 드렸어요. 그런데 왜 죽음을 당하는 일까지 될까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나타난 말씀을 이해하려면 바로 앞에 나타난 말씀을 우리가 좀 더 이해해야 됩니다. 그것은 사도행전 4장 이미 위에 나타나 있는 말씀을 보면 사람들이 한마음 한뜻이 됩니다. 32절 말씀 보면 무리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그 뒤에 36절에 나타나는 말씀을 보면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며 위리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사람들이 판 것을 34절, 35절 말씀에도 그렇게 팔아서 사람들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이렇게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 그게 초대교회 사람들이 막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을 받는 사람이 자기의 소유, 밭 이런 것들을 팔아가지고 사도들 앞에 발 앞에 두었대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우리도 그래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아나니아와 삽비라인 거죠.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마음 가운데 우리도 그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마음이 들었는데 그들이 막상 그것을 드리려고 하니까 마음이 어떻습니까? 욕심이 생기는 거죠. 마음에 욕심이 생기게 되니까 이 욕심이 생긴 그 마음에 다 드리면 우린 그럼 어떻게 하지? 그러니까 그들이 얼마를 떼어서 그래도 떼어서 이것만 드리면 어떻게 했어? 이것만 드려도 나은 거지? 안 드리는 사람도 있는데 뭘 어때? 아마 그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일이 왜 죽음에 이르는 죄가 되었을까? 성경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요한일서 5장의 16절의 말씀을 보면 사망에 이르는 죄,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고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다. 그런데 사망에 이르는 죄에 대해서는 난 너희에게 구하라고 이야기하지는 않겠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사망에 이르는 죄가 뭘까? 이렇게 이야기하면 성경에 우리가 마태복음 12장 31절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성령을 회방하는 죄는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죠. 성령을 회방하는 죄. 그런데 중세시대에는 사망에 이르는 죄에 대해서 아주 폭넓게 이야기합니다. 중세시대에 사망에 이르는 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교만과 시기와 분노와 나태와 탐욕과 탐식과 정욕 7가지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7가지 죄가 사망에 이른다. 왜 이게 사망에 이르는 죄라고 중세시대에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을까? 이야기하면 그것은 자기 자신을 파괴시키는 죄가 된다. 그렇게 말하죠. 왜냐? 조금씩 그것이 들어와서 그 사람을 파괴시키는 그러한 일이 되는데 사람의 내면을 부패하고 파괴시키는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오늘 성경에 나타나는 말씀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3절 말씀 보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자기를 사단에게 내어준 사람이 누굽니까? 가룟 유다거든요.
가룟 유다는 자기를 사단에게 내어준 자. 그래서 사망에 이르죠. 그런데 본문에 나타나는 아나니아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성령을 속였다. 그렇게 성경 말씀을 하고 있다고요. 사도행전 뒤로 넘어가서 사도행전 8장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에 가서 안수하니까 사람들이 성령을 받아요. 그럴 때에 시몬이 이야기합니다. 그 시몬이 이야기하기를 내가 누구에게인가 그렇게 안수하면 사람들이 성령을 받을 수 있도록 나한테 성령 그거를 파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하죠. 손을 주고 그것을 살려고 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이야기하기를 내가 성령을 돈을 주고 살려고 하느냐? 너는 영원히 망할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말씀이 나오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사망에 이르는 죄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바르트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르트는 이야기할 때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바르트는 인간의 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인간의 죄를 세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용서해야만 용서받을 수 있는 기본적인 죄라는 거예요. 인간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원래 인간은 하나님 앞에 반역을 행한 그런 반역자들이기 때문에 이 반역을 행한 사람들은 왕이 반역을 용서해야 이 반역이 용서되는 거지. 그런데 아담과 하와 때부터 인간은 원래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으면 용서받을 수 없는 인간 그 자체가 그것은 반역을 행한 용서받을 수 없는 하나님의 용서에 의해서만 용서받을 수 있는 거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두 번째 죄를 이야기하는 것이 전적인 부패, 전적인 죄라고 얘기해요. 그거를. 그 전적인 죄가 뭐냐? 그걸 원죄라고 그렇게 이야기한다고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부패한 그러한 인간, 그래서 인간을 죄인이라고 한다. 그 인간, 전적으로 부패해버린 인간의 죄인된 죄는 누구를 통해서 사함을 받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함을 받는다. 세 번째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보편적인 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보편적인 죄를 여러 가지 막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보편적인 죄를 바르트는 불순종과 교만, 이렇게 두 가지 그냥 이야기합니다. 다른 모든 것들이 이 불순종과 교만에 다 포함되어 있다. 한마디로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나는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보십시오.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보면 그들 안에 파고들기 시작한 것이 뭐냐? 그것이 바로 그들 아래 자기 자신들을 다른 사람들 앞에 좀 더 낫게 드러내 보이고 싶어 하는 교만이에요. 교만이라는 죄가 얼마나 무서운 건지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조금 전에 중세시대에 이야기했었던 7가지 사망에 이르는 죄, 이렇게 이야기할 때 7가지 사망에 이르는 죄에 대해서 첫 번째로 교만이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그 정욕, 그것을 우리는 가장 먼저 두고 싶어 하지만 정욕은 맨 마지막이에요. 7번째가 정욕이에요. 그러나 교만이라고 하는 죄가 우리 안에 얼마나 무서운 건지를 우리는 잘 모르는 거죠. 우리를 다른 사람에게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를 포장하고 그 모든 것들이 다른 죄들을 끌어들이기 시작하는 거지. 이러한 것들을. 그래서 보편적 부패, 우리가 보편적 죄,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 죄의 가장 시발점이 교만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왜? 그것 때문에 죽음을 당할까?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게 초대교회에 굉장히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건물을 지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건물을 지을 때 요즘은 설계를 쭉 건물 설계를 하면 설계를 할 때에 기본적으로 설계에 반드시 포함되어져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진 설계예요. 내진 설계. 내진 설계라고 하는 것은 지진이 일어나면 6.5, 6.7의 지진에도 건물이 무너지지 않는 거. 왕창 무너지는 정도가 아니라 6.5, 6.7이 돼도 건물이 흔들릴 때에 외벽이 떨어지지 않도록 짓는 게 내진 설계예요. 건물이 폭삭 무너지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 내진 설계가 되지 않으면 건물은 무너진다고요. 그런데 내진 설계 6.5, 6.7 얘기하지만 일본에서 한마디로 지진이 일어났을 때에 어느 정도의 건물이 손상을 입느냐? 그렇게 6.7 이렇게 해도 지진이 좌우로 흔들리는 게 아니라 지진이 아래위로 흔들리면 3이 돼도 무너져요. 3만 넘으면. 이게 지금 초대교회가 한참 세워지기 시작을 하는 때요. 3,000명, 5,000명 이렇게 교회가 막 모여지기 시작을 할 때에 그때 교회가 중요하게 여기는 일들이 뭐였느냐? 두 가지 중요하게 여기는 일이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냐? 포기하고 양보할 수 없는 일. 또 하나는 성령. 교회는 성령에 의해서 움직인다. 성령에 의해서 교회는 지탱된다. 바로 그거였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난 말씀을 보니까 내가 성령을 속이고 그렇게 말하고 있죠. 성령을 속이고 그것을 뒤에서 나타나는 말씀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것을 이야기할 때에 오늘 뒤에서 나타나는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을 누가 그것을 이야기하느냐? 가말리엘이 그 말을 대신해서 이야기하듯이 39절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한마디로 교회를 회방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자가 되기 시작하는 일이 되는 거죠.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렇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나를 무너뜨리는 죄가 무엇인가를 살펴야 됩니다. 교회를 무너뜨리는 죄가 무엇인가? 예전에 국가를 무너뜨리는 게 뭡니까? 국가를 무너뜨리는 건 반역이었거든요. 스파이. 그래서 국가의 모든 전쟁이나 이런 정보들을 빼돌리는 거. 그래서 국가를 반역하면 사형이에요. 마찬가지로 나를 무너뜨리는 것이 무엇인가?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잘 살펴야 됩니다. 그 중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가, 하나님에게 보이려고 하는가. 이게 기초예요. 내진 설계를 해야 되는 것처럼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하나님에게 보이려고 신앙생활을 하는가, 아니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신앙생활을 하는가. 이 내진 설계를 처음부터 잘 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반드시 무너집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저 사람 믿음 좋아, 저 사람 열심히 있어, 저 사람 뭘 잘해, 어쩌고 저쩌고 다 얘기해도 그 사람은 결국 무너집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 나는 하나님에게 보이려고 하는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가.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내진 설계와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측정하는 분이 누구냐? 성령님은 보고 계신다.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 그것을 아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알고 깨닫고 오늘 주시는 말씀을 잘 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기는 그런 말씀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일을 온 교회가 듣고 두려워했다고 성경이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저희들에게 주옵소서. 너희가 성령을 속이려 하느냐 하고 말씀한 것처럼
우리가 성령을 속일 수 없는데 우리는 성령을 속이는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우리의 내진 설계가 잘못되어져서 우리는 늘 하나님에게 우리를 보여야 되는데 하나님에게 우리를 보이려 하는 일보다 우리는 사람에게 우리를 보이고 우리를 자랑하려는 교만이 우리 안에 가득해 있습니다. 무엇이라도 조금 하고 나면 하나님을 위해서 했다고 말하면서 우리는 사람들 앞에 우쭐대기를 좋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죄악을 아십니다. 주님, 우리의 죄악을 사하시고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 안에 세워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도록 만들어 주옵소서. 새벽에 기도할 때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성령 강림주의를 앞두고 기도할 때에 성도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다시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기도하는 교회,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생명이 살아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에 주께서 함께 하시고 동행해 주시고 믿음의 기도 가운데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할 때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